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집에서 쉴 때에 제 막내 아이를 보면서 제 직업병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와 같이 섬기라고요? 뭐와 같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린이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면서 제 아이를, 막내 아이를 계속해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본래 월요일은 노는 날이어서 설교 준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 교회 근처도 안 오거든요. 안식일이니까, 저한테 쉬는 날이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거부할 수 없이 제 마음속에 1, 2, 3 이렇게 막 떠오르고 정리되는 게 있었어요. 자,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를 관찰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시선 때문이었어요. 시선. 어린이는요, 언제나 아빠와 엄마의 시선을 받고 싶어 해요. 그쵸?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아빠, 그 다음 말은 잘 못하니까 나 보라고. 엄마, 나 좀 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든 언제든지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아빠의 시선이 있으면, 또 엄마의 시선이 있으면 아이는 용감해지고 평안함을 느끼죠. 두 번째로 제가 관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함께함. 어린이는요,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부모 곁을 맴돌아요. 엄마가 설거지할 때 아기는 자기 장난감 가지고 엄마 옆에서 놀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가 뭘 하든지 간에 아이는 아빠 옆에 와서 아빠 앞에, 무릎 앞에 딱 앉지요. 때로는 밖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아이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으면 세상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잠이 들어요. 밤에 입술에 쪽쪽이가 없어서 울 때에 아빠가 손 한번 잡아주고 엄마가 토닥여주면 아이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한다는 걸 듣고 평안하게 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아이들 키울 때 감격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피곤한데, 근데 집에 와서 내 별것 아닌 내 품이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가 그 속에서 평안히 쉬는 걸 보고 뭘 느껴요? 이건 감격, 아빠 됨 엄마 됨의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제가 관찰한 게 있어요.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 놀아주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유치하게 아빠 엄마가 아이 앞에 재롱을 떨어도요, 아이는 그 앞에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웃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막 울다가도 갑자기 아이의 발에다가 뽀뽀해주면 언제 울었다는 듯이 까르르 웃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였을 때에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가지, 시선, 그리고 함께함, 기쁨. 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천국을 어린이처럼 받들라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 앞에서 이러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시작.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 세 부류가 등장해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명색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당시 이혼도 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면서
그때마다 성경을 들어서 보세요, 모세도 이혼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른 탓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정욕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의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할 것을 말하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어린이처럼 받드는 자는 나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만든 메시지 바이블, 의역된 성경인데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곧장 나아가 예수님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이 우리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프면요,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세요. 또 우리가 죄책감으로 괴로울 때,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부모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거나 성적 떨어지거나 부모가 서로 싸우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잘못해서 부모가 싸우는구나. 우리 이혼 가정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부모가 결별된 이유가 내 잘못이라고 어린아이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고 어른들이 죄책감을 가져도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못자국 난 걸 보여주세요. 뭘 뜻해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 다 죽었다고. 너희 죄 내가 다 사해 주었다라고. 또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통계를 보면 자살 충동을 받는데요. 성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의 그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왜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만 난 너를 위해 다시 부활했노라고. 너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들, 모든 청년, 청소년들이요, 정말로 저는 우리 모든 서롱성공들이 식구들이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그 옛 제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친구는 정말 중고등부 때부터 경찰 되려고 기도했다가 마침내 경찰이 돼서 저한테 딱 찾아왔어요. 경찰, 경철 이름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었었는데, 제가 봉천동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른바 흙수저들이었어요. 흙수저들. 대부분 다 서민들의 자제였고, 또 부모들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속한 교회는 건축 부채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그때 아이들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리더들은 아침 8시까지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고, 주일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또 주일날 학원 안 갔어요. 하루 종일 안식의 특권을 누렸어요. 고3들도 포함해서. 그리고는 고등부 리더라면 나오지 않은 중등부 아이 신방도 가고,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친구는 정말 부모가 이렇게 깨어져서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학대를 받는 아이였었어요. 고등부 리더가 그 아이 신방 가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8년 후에 그 교회 가니까 그 중학생 리더가 멋진 청년이 돼서 찬양팀
리더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되었는지 몰랐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큐티 모임 했고 점심시간마다 학교별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학년을 초월해서 큐티 나눔도 했었습니다. 부흥회 때 가장 앞자리에 앉은 게 우리 아이들이었었고 늦게까지 기도했었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던 아이들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8년 지나고 10년이 되자 이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언론에서도 떠들어서 나는 흙수저야, 왜 우리 엄마 아빠 막 이래 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향해 목사님의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입술에 수저를 하나 물어주세요. 무슨 수저일까요?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흙수저? 흙수저는 안 되고. 자,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헤븐 수저. 헤븐 수저. 헤븐. 우리 헤븐이 무슨 뜻이냐면 천국이란 뜻이에요. 하늘. 하늘 수저를 우리 입에 물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기업으로, 하늘의 그 보화로 우리의 인생을 일평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입에 헤븐 수저가 있네요 라고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헤븐 수저가 있네요. 두 번째 질문. 나는 과연 어린이처럼 천국을 받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가? 우리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돼요.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바른 생활 사나이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해도 두려웠거든요. 죽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너의 모든 물건을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고 제안했어요. 예수님의 이 제안은 너무나 황홀한 제안, 이른바 하늘의 대박의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제안하지 않으셨었거든요.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고.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은 돈이 주는 이 안정감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른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지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리켜 맘몬이즘이라고 말해요. 맘몬이즘. 지금 이 시대는 맘몬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너무나 이 세상의 강력한 물질 만능 사상에 물들려 마음이 깨어지고 흔들리죠. 또 그것과 연관하여 대학이라고 하는 그 우상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두려움과 초조감 속에 아이들을 양육해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돈 버는 직업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정말로 주일도 쉬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른들은 돈 때문에 양심 팔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뉴스 보니까 어린이들조차도 그냥 자신의 집 평수를 따라서 친구 사귀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친구들 하나 그런 친구도 없겠지만 똑같이 우리 부모들의 물질 만능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우리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공부 못한다고 입장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얼굴 못생겼다고 박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요, 몸이 불편하고 또 힘든 장애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며 오히려 소중하게 아껴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지혜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는 영원히 썩지 않은 지혜를 성심을 다해 가르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 근본.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공부하는 모든 지식들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연필 끝에 예수님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잘 따라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제가 비록 느낌이 전교 꼴등 같아도, 느낌 반 꼴찌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영어 단어 하나 암송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수학 문제 하나 풀었네요. 감사해요. 모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외우게 하는 것 때 하나하나 감사를 깨알같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공부할 때에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초조하는 마음, 또 부모가 해라, 그래서 부모의 매가 무서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주님을 제 앞에 모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주어지자 그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면요, 제가 알았어요. 나중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집중력과 지혜로 함께 하신 걸 경험하였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철아, 나는 말이야. 네가 좋은 성적과 상관없이, 네가 좋은 대학교 들어간 것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넌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단다라고. 알아들었어요? 지금 너는 내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학생들이, 어린 세대들이 지금 그 나이 때에, 여러분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지면 그걸로 영광 돌린다고 착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썩어질 것 같고 영광 받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 땅이 썩어질 것 같고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착각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앞에 만족해하는 심령, 그때의 주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 세대들, 또 이 자리에 세상살이에 지쳐서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오는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최상의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라고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어린이일까요? 마지막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도에 있거든 떠들든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떠들어 좋습니다. 자,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어린이처럼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있는가? 시작.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있는가? 본문에 세 부류가 나온다고 했죠. 어린이와 같지 않은 자. 첫 번째 부류 누구였죠? 바리새인. 두 번째 부류 어떤 부자 청년. 세 번째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누구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도무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충격이었죠.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려와서, 본문을 원문 히라버로 보면 유아예요. 영아들. 그 당시엔 영아 사망률이 지금도 통계 보니까 1000명의 아이가 되면 약 200명가량이 아프리카에 있는 죽거든요. 그러니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겠어요. 예수님의 손은 나병 환자를 살렸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손이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들이 예수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이건 단순히 잘되게 해달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예 일평생 죽음에서 벗어나 잘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귀한 축복을 바람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금했어요. 꾸짖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을 꾸짖었는데 그들의 대상은 어린이도 꾸짖고 부모도 꾸짖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러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손에 그 예수님의 그 손, 그 놀라운 치유의 손을 어린이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셨어요. 우리도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않고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종교적 관념을 좇아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죠. 그러자 마가복음 8장인가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른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가장 큰 행복을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놓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홍정길 목사님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이 장애인 학교를 서울시에 세워가면서 온갖 수모,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승리했잖아요. 재판도 다 승리했고 가장 기가 막힌 간증이 뭐였어요? 나라에서도 저 장애인 학교에 돈을 지원하는데 그 수억의 돈을 받았던 그 시점이 언제였다고요? IMF 터지기 하루 전날. 이제 다 동결되는 그 하루 전날 받았다고 간증했죠.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예수님께 쓰임받는 행복이라고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행복.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코필이라고 하는 프랭클린 스코필드 선교사님, 민족 대표 34인 중이라고 우리가 추모하는 우리 선교사님, 이분의 삶 전체가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저 이분의 자료집을 강한 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게는 비둘기처럼의 자료집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감동받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도 요즘 시대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왜냐하면 태어나 봤더니 너무 가난해서 영국 사람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요. 또 안타깝게도 저분은 소아마비까지 앓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전쟁터에 용감하게 나갔지만 저분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열등감과 좌절감이 가득했을까요? 그러나 저분에게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셨어요. 저 아들에게 이웃을 구제하고 약자를 돕는 신앙과 삶을 유산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회자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처럼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인기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세대들, 연예인들 좋아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 제가 호명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닮으면 손 들어보세요. 남진. 모르죠. 자, 나훈아. 모르지. 또 누구 있어요? 흘러간 옛사람. 에? 이미자. 다 모르잖아 너희들. 어떻게 몰라도 돼. 이분들이 누구냐면, 자, 요즘으로 말하면 송중기. 왜 그래? 설현. 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나이 드니까 다 잊혀졌어. 부러워할 필요 없어. 왜라고 한 사람 목사님 목양실 와서 내가 조사해 줄게. 얼마나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근데 저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나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우리 집은 그 어떠한 집보다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많이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것이 가득한 아이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들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간증들, 기도 응답들이 가득한 가정, 그러한 기도 응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며 마음이 메워지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은 시선, 부모의 품, 부모의 놀아줌을 너무나 그리워하는데, 너무나 좋아하는데, 근데 이 땅에는 자기와 시선을 맞출 부모가 없는 아이들, 자신을 안아줄 부모가 없는 자, 자신과 함께 놀아줄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한동안 너무 마음이 고통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번 5월달 19일인가에 한 영화가 개봉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The Dropbox라는 영화, 미국에서 먼저 개봉되었는데요. 저 영화는 뭐냐면 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저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 지금도 매달 수명의 아이들이 저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요. 저 목사님이 지난 10년간 자기 손으로 돌봤던 아이 숫자가 벌써 936명이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느 한 기독교 잡지에 보니까요, 처음부터 목사님이 저런 사역을 한 게 아니었었어요. 목사님은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년 동안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중증 장애아였어요. 이 아이 때문에 병원에 무려 14년 동안 사셨어요. 아이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상에서 기도회가 생겼고, 아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환우들 복음 전도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목사님이 퇴원할 때에, 아이들이 퇴원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하게 하셨더라고. 근데 퇴원 무렵에 또 다른 자기 아들과 같은 중증 장애아가 보내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중증 장애아를 섬기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양이 소리와 함께 집에 나가 보니까 아기가 자기 집 대문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아이를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저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사역이 되었어요. 저 영상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보내어진 아이들 중에 무가치한 아이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이 중간에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참 목양실에서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이종락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 또 가정 안에서 학대받는 아이들, 방치받는 아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바로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함을 도전합니다. 만약 교회마저 잠잠하면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 목사님은 경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수많은 어린 세대들이 지금도 예수님께로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가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손과 예수님의 품이 되어 우리 어린 세대들을 안고 축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